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원한 통치를 못합니다. 우선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뒤집힌 것으로 인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반기 인생은 매우 모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사건도 3년 기근이 들어서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니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한, 그래서 그들을 손에 입힌 피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벌을 받고 있다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화친을 하자라는 정책을 세워서 먼 데 사는 사람들인 양 옷을 꾸미고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런 맹세나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었으니까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속였느냐? 야,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속였다. 그러나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된다. 여기에 붙들려 있었는데, 사울은 왕이 됐을 때 그 배경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였고, 강력했던 유다 지파를 의식해서 기브온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서 정치적으로 좀 호의를 얻기 위한 일이었죠. 그것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어긴 벌을 받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을 희생자로 내놔라 하고 그들을 목배에서 그 원한을 갚습니다. 그 시체를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그 중에 둘은 자기 아들이거든요. 5은 사울의 딸 메랍의 자식이고, 이 여인이 와서 그 시체를 지킵니다. 낮에 해가 먹지 못하고 밤에 늑대가 와서 건들지 못하게 몇 달을 그리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나나 밤이 되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시체들을 수습하고, 원한을 풀기 위해서 죽인 것이고 매장하지 못하게 했던 시체를 수습하고, 그 옛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답의 그 시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체를 걷어다가 가서 매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참에 길르앗 야베스에서 그 시체를 이관해서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일이 있을 때마다 시원한, 또 무슨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식의 설명은 하나도 없고,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그때마다 그저 임시로 할 수 있는 만한 것으로 어떤 일관된 목표나 그 의지나 지혜 같은 것은 드러나지 않는 일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에도 다윗은 그런 식으로 죽기 때문에 모두가 다윗에 대해서는 후반부는 얘기하지 않는 암묵적 타협이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 골리앗 죽인 것, 법궤 들어올 때 춤춘 것, 그리고 성전 짓겠다고 한 것만 얘기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는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밧세바 사건이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라는 인물은 밧세바 이전의 생애가 초점이 아니고 밧세바 이후의 내용이 초점이다. 어떤 초점이냐? 다윗은 은혜의 대표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마음에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까지 포함한 모든 신앙이 인간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일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는 복도 받고 내면의 정신적인 어떤 깊고 높은 수준에 가는 것이 종교라고 기대하고 있지, 성경이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대변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많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곤 합니다. 부분은 옳고 연결은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많이 갖고 있죠. 그것을 다윗의 생애에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다윗의 후반기 인생이 은혜의 대표로서 초점되고 있다면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한 것부터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과정을 밟아서 완성되는가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최초의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고 그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설명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나는 거죠. 그는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자들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그가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모르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민족, 즉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한 족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은혜의 대표라고 하면 다윗을 보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혜의 대표인 다윗을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나 법궤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이나 성전을 짓겠다는 진심 어린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그를 영웅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윗을 영웅화한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적일 필요 없이 우리 모든 일반인들이 아는 가치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감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나라를 구한 것이요, 종교성이 깊은 것이요, 그리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자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이 다윗을 우리가 영웅으로 기대하게 되고 믿고 있는 결정적인 근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앞에 것을
뒤를 위하여 철저히 깨죠. 다윗 생애의 중요함은 그 앞에 우리의 공감을 받은 영웅성이 뒤의 것 앞에서는 빛을 잃는 것이다. 뒤의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고집을 계속 부리는 바람에 우리의 이해는, 그러니까 늘 다윗을 얘기하면 다 좋은데 밧세바는 왜 그랬어? 이게 늘 우리를 속속인단 말이죠. 밧세바만 없었으면 다윗은 최고야.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성경은 밧세바를 들이대서 그 앞에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아는 가치고, 그 뒤에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라고 둘을 대조하여 앞에 것을 무색해하며 앞에 것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굉장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372 21, 누가 옆에서 372 19 그러면 아니야, 그래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아니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왜 우기는 겁니까? 그 표정은 뭡니까? 여기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유죠. 여러분이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다는 건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끊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입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 세상 가치에서 거기에 무슨 영웅성이, 위대함이, 권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 구원자가 십자가에 세상 권세에 붙잡히고 힘으로도 지고 수치를 당하고 무력하고 말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녀가 된 부름을 받은 것인데, 이 모든 걸 다 희한하게도 부자지간의 얘기나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어떤 대상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뭘 목적하느냐가 다 녹아 있죠.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권세도, 우리가 아는 승리도, 우리가 아는 어떤 우월도 아닌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썼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썼다는 것은 이해로 되지 않고 한 존재의 변화로 증언하는 방법을 씁니다. 예수를 믿으면 홀딱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죠. 세계관이 달라지죠. 운명이 달라집니다. 뭘 채워주지 않고요, 세상이 아는 성공을 주지 않습니다.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태평해지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묻죠. 넌 도대체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이제 부흥사들을 만나면 듣는데 그 사람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감사헌금 내고 가면 복권에 당첨된다. 이게 무슨 앞뒤가 이렇게 되는 권면이 있어요. 먼저 주면 바치겠다. 먼저 내라 그러면 당첨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상하게 초점이 흐려져서 막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근데 그걸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니 그건 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그걸로는 모자라요. 그 복으로는 모자라요. 그죠? 돈이 생기면 끝이 아니고 건강하면 끝이 아니고 성공하면 끝이 아니라는 건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을 구원했다. 내가 여기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붙이려고 그래요. 밧세바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았다.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윗의 생애의 가치가 뭐냐? 왜 밧세바냐? 그 앞에 있었던 영웅성이 밧세바를 못 이겨요. 중요한 거는 다윗의 영웅성은 어쨌든 하나의 폭력이에요. 폭력은 아주 중요하게 무엇을 깨고 무엇을 막고 무엇을 상대를 이기고 라는 것이 힘으로 소용이 되지만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방법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가 자신을 증명하는 최고의 단어, 사랑. 사랑은 가지고 이기고 힘이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것과 비례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전혀 다른 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는 힘에서도 졌고 우리가 아는 명예에서도 졌고 우리가 아는 모든 문제에서 졌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위협했던 모든 공포와 모든 폭력에 졌는데도 무엇은 담고 있냐? 사랑과 영생과 진리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방해할 수도, 세상은 그걸 대적할 수도, 세상은 그걸 만들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같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바로 지금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과 사망의 이중주를 연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와서 그 폭력을, 그 위협을, 그 공포를 우리에게 들이미는 것이 현실이요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망이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 거를 파괴하는 것, 죽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사망이 관계할 수 있는 것과 사망이 관계할 수 없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사망이 와서 죽일 수 있는 것과 사망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생명, 진리, 소망, 영광이랍니다.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이것은 손댈 수 없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죽일 때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우리를 죽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꾸로. 다 싫어하는 데죠. 속도 이기고 겉도 이기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천당도 가고 살 때도 이기고, 살아서도 영광, 죽어서도 존귀. 왜 하나님이 이 둘을 충돌시키고 있죠?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빨리 기억하여 세상의 위협과 협박을 겁내지 말고 너희 안에 준 예수를 믿는 신앙이 네 인생을 사는 기회와 명예와 영광을 누려라 때문에 모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버티고 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굳이 와서 뭘 방해를 놓겠습니까? 뭘 굳이 씨름을 하겠습니까? 씨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럼 아예 사망과 핍박과 고난 같은 걸 제거해 주면 어떠냐?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죠.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괴로움 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생애에서도 드러나듯이 밧세바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수치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가 아니고 더 내려가서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영원 무궁토록 창피한 족보를 남깁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야말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네가 만들지 않은, 네가 잘못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결실했는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라고 우리를 생각해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밧세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와야 되는 겁니다. 다윗,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가 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잘난 사람을 들먹임으로써 그의 소원과 기대와 이상이 훌륭한 것이라고 기만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살고 자기 인생을 만들고 싸우고 살아내는 일을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슬쩍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라가 하나님께 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셔야 됩니다.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고민하고 자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나의 아무것도 아닌 조건 속에서 어떡하란 말인가라고 대드셔야 됩니다. 내가 네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를 겁을 주는 것도 아니요, 너에게 내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 안에서 보인 내 진심 아니냐? 뭐가 겁나냐? 네 조건 속에서 돌아서라.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끄럽고 잊을 수 없는 어떤 과오와 실수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다가 최고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밧세바,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다윗이 겪었던 이것, 민망함, 그의 모호함, 그의 자책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 아래 붙잡혔을 때, 사망이 일할 때 그 사망이 나를 불을 질러 내 속에 있는 보화는 태울 수가 없더라고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내가 가졌던 성의, 의지, 각오, 이상 같은 것들로 기대하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나 진정한 인간, 예수 안에서 보여진 사랑, 이해, 용서, 섬김, 인내, 이런 멋진 것들을 가진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살 것은 확신하지만 지금의 생애는 불만인 여러분에게 정철훈이라는 시인이 쓴 이런 신앙인이 가지는 현실적 고통이 얼마나 굉장한 복인가, 기적인가를 읊은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식탁의 즐거움입니다. 식탁의 즐거움. 산의 진미를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식탁을 보라. 그 다음이 죽입니다. 죽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래도 식탁 위에 오른 푸송귀랑 고등어 잡아는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환장하죠. 중간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풋고추 몇 개는 식탁에 올라와서도 누가 꽉 깨물 때까지 쉬지 않고 누런 씨앗을 연걸고 있다. 이빨과 이빨 사이에서 터지는 식탁의 즐거움. 여러분 평생 누구한테 갈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가 갈리게 누구에게 갈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빨과 이빨 사이에서 터지는 식탁의 즐거움. 아, 난 누군가의 밥이 되었으면 좋겠네. 제가 뒤에 한 단어 붙였습니다. 의학. 시인도 읽어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맥이 없나요? 힘이 안 되나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18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가 나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죠.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자리죠.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방법, 그 책임, 그 능력의 자리. 나를 보는 자가 기이하게 생각해야죠. 세상에 위협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아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치에 관한 최고의 경지를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잊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의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색, 책임은 뭘까요? 공포가 없는 거죠. 공포가 없는 거죠. 근심 걱정은 봐드리겠습니다. 공포가 없는 거죠. 이것 없으면 안 돼가 없죠. 이거 아니면 안 돼도 없고, 지금 이 순간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내진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진 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의학,
우리는 아멘에서 어디까지 나왔었죠? 오케이까지 나왔었죠. 어디까지 나왔죠 오늘? 의학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뒤에다가 크게 의학이라고 써놓을 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는 그냥 단지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놀랍니다. 헛개비를 보고 놀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케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는 인생, 놀라운 인생, 기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